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찬양 받으셨지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신 중에 주의 음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되 우리 꼬에부터 실버에까지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제자도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큰 주제 아래 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소망의 약속, 구세주가 오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관건대로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어떤 절기인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의 초림,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다시 올게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소망의 약속, 구세주가 오신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시기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두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령, 뒤로 돌아갓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3세대 주일학교에 제가 질문지를 이렇게 실어드렸는데 그렇게 했더니 교재를 사놓고 집에다 두고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학생들로 말하면 교과서를 두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난주도 우리 말씀 나누다 보니까 물론 결론은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같지만 아이들 눈높이의 질문이 각자 교재마다 있기 때문에 작년부에다 맞추는 것만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생각이 돼서 질문지의 질문 내용을 뺐고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대지를 알려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을 사신 분들 그냥 집에다 두고 골동품 만들지 마시고 꼭 들고 오시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도 더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에게 나름 익숙한 선지자일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를 가리켜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때 모두를 향해서 예언했던 예언자로 통하고요. 이 대강절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사람,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요. 또 그 시기가 8세기, 주전 8세기라고 얘기했는데 언젠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 있죠. 주전 8세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시금 이렇게 부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살았다는 겁니다. 국력도 신장이 되고 영토도 확장되고 또 배부른 삶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제일 큰 문제가 부익부 빈익빈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없는 사람들은 하루를 먹고 사는 게 고역이었던 시절이 그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틀림없는데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들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이 남왕국의 10대 왕이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입니다. 무려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나눌 공과 제목이 뭐냐면 돌아서라 이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회개.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회개를 촉구하다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대지 나갑니다. 자막에 나오는 1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읽어볼 말씀은 1절부터 9절인데요. 그 중에서 2절, 3절 말씀을 먼저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실정법에 관련된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나몰라라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너희들이 또 복이 되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라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의 일들 우리가 나름 알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노예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결국 그들을 피개입파 악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 건져내 주시지요. 그 후 40년 광야 생활, 사실 그냥 겉모습만 보면 다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40년을 한결같이 건강하게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은 또 뭡니까?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을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몰라라고 거역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소나 나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되묻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이가 없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폐륜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 2018년 12월 17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딱 1년 전에 어머니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잔소리한다고 나무 의자와 흉기로 어머니에게 휘둘러서 어머니를 세상을 떠나게 했던 한 아들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 그렇게 아들의 손에 의해 죽어가던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는지 압니까? 신문 기사에 딱 나왔어요. 자, 나오죠?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 어서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 왜 갈아입으라고 그랬겠어요? 혈흔이 튀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옷 갈아입고 너 도망가서 너는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그야말로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모종인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놈의 아들이 뭐라고 자기를 죽인 놈이, 그놈이 뭐가 귀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폐륜 아들의 범죄를 낱낱이 다 낭독한 다음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숨이 나오는 일이죠.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 5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함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여기에 1번 대지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 확인이 되지요. 온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하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원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존재가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맞은 흔적뿐이다. 성읍은 불타버렸고 토지는 빼앗겼다. 삶의 터전인 성읍은 적들에 의해 에워싸였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나몰라라는 삶에 닥친 황폐함을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걸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것이 복이다. 요걸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어느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출제됐던 시험지하고 답을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보세요. 1번, 샌드위치를 만들 때 식빵 한 면에 버터를 바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쓰시오 그랬거든요. 자, 답이 뭐예요? 두 면에 바르면 너무 느끼해서, 한쪽 면만 바르면 그래도 느끼한 게 덜한 모양이죠. 그래서 한쪽 면만 바른다. 2번, 다음 도형이 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보시오. 눌러주세요. 자, 저렇게 보세요. 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보라. 뭐라고 써요? 원래는 사각형인데 찢어져서. 3번, 문장에서 빠진 말을 찾아 쓰세요.
자, 보기까지 줬잖아요.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썼어요?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예. 사슴이 거울 보는 게 미친 것처럼 보였나 봐요. 4번. 다음 그림은 어떤 약속을 나타낸 것인지 써봅시다. 자, 엄마가 아이를 막 이렇게 달래고 있는데 최면을 걸고 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이 녀석이. 자, 5번. 옛날에는 밥을 지을 때 무엇을 땔감으로 사용했습니까? 그림까지 보여줬는데 LPG 가스. LPG 가스. 잊지도 않았는데. 자, 6번. 교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려면 무엇을 잘 지켜야 할까요? 질서. 근데 뭐라고요? 속력. 엄청 뛰다니는 놈인가 봐요. 속력을 잘 지키래. 마지막,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제 답안지거든요. 자, 이걸 보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순진무구함을 우리가 한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보고 쓰라고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안 쓰죠. 여기 저렇게 쓸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절대로 이렇게 안 씁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 마음으로는 요 시험지를 가지고 갔을 때 그 시험지를 받아든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잘했다 그랬을까요? 절대로 안 그랬겠죠. 속이 터져 죽을 뻔했을걸요. 예? 어떤 엄마나 아빠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쥐어서 꿀밤을 먹였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잠깐 아이들의 시험지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우리 인생도 이런저런 시험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리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시험을 잘 보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제일 필요할까? 지금 실력 나왔네, 그죠? 실력 나왔고.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필요하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답이겠죠?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객관식 시험을 볼 때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객관식이 대세예요? 주관식이 대세예요? 요즘은 주관식이 대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그건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낸 분, 선생님, 교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냈나, 그걸 빨리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지 않고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있는데 생각 안 하고 내 주장, 내 뜻을 막 써요. 한 장, 두 장, 세 장 막 시커멓게 써서 냈어요. 좋은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결코 나올 수 없는 거죠. 자, 이건 단지 학교 시험이나 입사 시험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에서도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시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내 안에, 당신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 그 뜻대로 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도 누리는 것이고 여호와 일의 은총도 우리의 몫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전혀 딴짓을 해, 엉뚱한 일을 해.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복이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실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살았다는 말입니까? 안 살았다는 말입니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건 황폐함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황폐했던 것들조차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2025년 대강절 절기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한 종교 생활에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평소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뭐 서류 같은데 보면 어쩔 수 없이 종교하고 기독교, 불교, 뭐 유교 이렇게 쓰니까 거긴 뭐 체크하지만 말로는 기독교를 종교다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여기서 살펴야 할 말씀이 10절부터 20절인데 그중에서 11절부터 13절만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 채 제사만 지내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제사가 만사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지적입니다. 생각하는 건 자유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에 지금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봉독했잖아요. 하나님을 짐승의 피를 좋아하는 신으로 알지 말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사를 받지 못해 안다라는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 행위를 한다 해서 내가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될 날이 나오잖아요. 월삭, 안식일, 대회, 오늘로 말하면 주일 포함해서 이런 날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의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질려버렸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단단히 다짐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절대로 나의 잣대로 하지 말자.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활동이 아닌 생명력 있는 삶이 되는 길이고요. 그래야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단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잠깐 우리 각자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에이든 토조 목사님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복음주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믿음의 거장이었고요. 이분의 책이 서점에 가보면 많이 번역 출판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사랑했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가졌던 저서들을 쭉 이렇게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고요. 둘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힘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변화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5가지 질문 이제 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1부 때도 해봤는데 5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자신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행복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한다.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딴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는 행복보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2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축복보다 중요하다. 하나님께 영광이 내가 복받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3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강절 설교인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4번, 잘못 살아가기보다는 바르게 죽기를 원한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이에요. 잘못 살아가기보다는 바르게 죽기를 원한다. 마지막 5번째, 자신의 견해보다도 성경의 견해를 따른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이 5가지 질문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쪽이 생명력 있는 삶이고 어느 쪽이 종교 생활에 국한된 것인지 구분이 가능하죠? 우리의 삶이 수시로 이런 질문에 맞닥뜨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색깔이 좀 더 분명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더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예람들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님의 목숨값을 더는 형편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숨값, 저와 여러분의 목숨값도 대단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목숨값이 어느 정도입니까? 가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목숨값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형편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 짜리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 짜리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 값어치를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지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봐야 할 말씀이 21절부터 31절인데요. 먼저 21절부터 23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함께 봉독할까요? 내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화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에도 성지순례를 가면 성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것, 그야말로 으뜸인 곳입니다.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수도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수도가 건설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써지는데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심점, 거점, 중심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전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귀한 성읍이니까 여기에 신실한 성읍 이렇게 부르는 건 마땅한 일이죠. 그 성읍 안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 그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형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성읍이 뭐가 됐다고요? 창기가 됐다. 이걸 필두로 하나님의 관심사인 고아와 과부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까지 온갖 악행들이 막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타들어가는 일입니까? 아니,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읍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매겨진 고귀한 가치, 그 놀라운 가치를 쓰레기로 만든 건데요. 이건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예루살렘 성읍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도 못한 채 인생을 끝내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말은 나도 너도 인생의 가치를 바르게 알 때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한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니까 너무 먼지가 많이 묻어있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걸 떼다가 이게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림인데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그림 가게에 맡겨서 손을 봐달라고 한 거예요. 전문가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손보다가 그야말로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그게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미술가 토마스 게인즈 버러가 그린 블루보이라고 하는 이 그림의 원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원판, 첫 번째 그림이 그분의 그림이죠. 아무런 의미 없이 오랫동안 벽에 걸려 있었던 별것 아닌 그림이었는데 그 가치가 발견되는 순간 결국 이게 100만 불짜리 명작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혼이라는 사람 뒤로 넘어가고도 남았겠죠. 자, 보십시오. 보화가 땅속에 묻혀 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듯이 놀라운 가치를 지닌 그림이지만 먼지로 덮여 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먼지 털어내고 원래 모습이 드러날 때만 비로소 가치를 회복하는 거지요. 인생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더러워지면 먼지가 쌓인 그림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깨끗이 씻어내고 원판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그런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 대강절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세상에 들어오신 것, 그것이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사순절은 뭡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에 의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덮여 있었던 모든 죄의 먼지들, 그 수북한 먼지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저도 여러분도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인데요. 그렇게 이루신 구원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게 유효한 것이 되려면 반드시 누구나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소환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령, 뒤로 돌아갔, 이거 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구령 아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학교에 학창 시절에 제식 훈련이라는 걸 했어요. 교련복을 입고, 군복은 아니지만 군복처럼 하얀 바탕에 검은 무늬가 이렇게 동그라미 무늬도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제식 훈련을 받았고, 또 남자 성도들은 군대에 갔을 때 이제 구령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쨌든 집단을 행동하게 만드는 행동 명령을 구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거 한번 오늘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전체 차렷! 열중 슛! 차렷! 앞으로 가!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하죠? 자, 남은 게 뭐예요, 이제? 뒤로 돌아이 갓! 네, 뒤로 돌아이 갓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뭐냐? 이게 회개입니다. 종종 회개를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저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고백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아주 한참 부족합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슈부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 오늘의 공과 제목 그대로예요. 돌아서다, 돌아가다. 그런 의미가 슈부입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의미가 비슷해요. 마음을 바꾸다, 사고방식을 고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결국 구약과 신약이 말씀하는 회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은 방향 전환의 동사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걷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을 때 우리가 하는 회개는 뭐냐면 방향은 여전히 그 방향, 이 방향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방향을 두고 수정해요. 근데 여전히 그래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가다가 이게 잘못됐네 깨달았어요. 수정을 하기는 해.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회개가 계속해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회개, 계속해서 회개할 거리들이 이어지는 회개가 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뭘 가르친다고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알고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뒤로 돌아이 갓. 방향을 아주 바꾸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방향,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 그게 뒤로 돌아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뒤로 돌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오라고 하는데 그 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거지로 자꾸만 어긋나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뒤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삶에서 뒤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었던 삶에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뒤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 이 성탄의 계절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도 여전히 혼자서만 끌탕을 하고,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어, 나는 외로워 죽겠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삶에서 뒤로 돌아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맨날
그저 한숨만 쉬고 그렇게 사는 삶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삶으로 뒤로 돌아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성도에게는 본분일진데 말씀 공부하는 거 뒷전에 두고 살았던 삶에서 뒤로 돌아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령해 주시는 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저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그 목소리로 구령하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갔.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외면하지 마세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귀를 닫고 나는 못 들었어,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구령이 우리의 귀에 들려온다니까요. 뒤로 돌아갔. 듣는 자 이전보다 더 큰 복된 길을 걷게 될 것이요, 듣지 않는 자 그저 인생의 황폐함을 머물고 말 것입니다. 다시금 당부합니다. 귀를 열어주십시오. 조금 더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저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관련된 말씀 두 곳만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시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함께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25절부터 27절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함께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것이 뒤로 돌아가십니다. 2025년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주인공들로 하루하루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어두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령 뒤로 돌아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강절의 의미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들 한번 잘 비교하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 활동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 이정인 오늘 교회 왔는데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왔니? 네가 스스로 자진해서 왔니? 솔직하게. 응? 부모님이 밥 안 줘서 왔어? 그건 아니지. 얼마 전에 세례 받았잖아요. 손민이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아니 우리 손민이. 예. 밤에 있는 얘기를 해주. 강철 지사님 좀 이따 물어볼게요. 아니 선생님. 예, 손민이 어떤 마음으로 왔어? 오늘 아침에 딱 눈 뜨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대.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강철 지사님 오늘 이제 집사님 되시고 첫 헌금을 하셨는데 딱 긴장하셔갖고 내가 지금 얘기했더니 본인한테 질문한 줄 아셨으니까 집사님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의 되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시계치 오가듯 의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집사님 좋은 표현 하셨네.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꼬예교회, 어린이교회, 여호수아 공동체, 장년부, 실버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순종해야 되는데 그 중에 으뜸이 뭐라고요? 뒤로 돌아가십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주저하지 말고 아멘 응답하시고 방향 전환을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우리 시대 진정한 소망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자를 맞이하게 하시고 성탄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소망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모든 맞음을 여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디자인해 놓으신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황폐함이 아닌 복된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활동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생명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귀를 활짝 열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령 뒤로 돌아갔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이 들릴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못 들었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도 나도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기꺼이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내는 마주물 예라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